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사회적 분배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어떤 것이 공정한 나눔인가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시도가 있었죠. 자, 오늘은 그 성경에서 그 분배의 어메이징한 세 가지 원칙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바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해서 원수를 갚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전리품 분배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 분배 원칙이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도 해요. 자, 일단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 정도 분배가 아니라 더 큰 분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분배의 원칙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이 분배의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놀랍게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욕심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동력자가 오늘의 적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지고 소중한 사이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들이 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의 원칙을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적용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들은요, 모든 전리품들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그 각 리더들 있잖아요, 같이 공정하게 계수해요. 또 모든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간 군인이 가지고요, 나머지 반은 모든 회중이 나누어 가져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전쟁을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목숨 걸고 얻은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걸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안다는 것은요, 머릿속에 있을 때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실천이 될 때 비로소 알미 되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게 주신 내 소유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량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에는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량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자, 28절,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 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 등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친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자,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5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 나머지 회중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두심으로 그들이 또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진짜 공정하지 않나요? 이로써 전쟁의 승리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셨어요. 이처럼요, 우리 모든 소득과 자원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요,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표현하는, 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자, 3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 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자, 이것은 전리품들을 개수한 내용이에요. 마치 영수증처럼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딱 이렇게 성경에 붙여놓은 거죠. 자, 36절.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6,000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자, 이것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몫에 대한 내용이죠. 자, 42절.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눠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사람이 1만 6천 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자, 이것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준 몫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48절.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워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 목걸이, 발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진짜 감동이지 않나요? 자, 전쟁에 참여했던 군 지휘관들이요, 승리에 대한 감사로 엑스트라 예물을,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예물을 자진해서 모세에게 가지고 와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이 끝나면 생존자의 수를 세어가지고 아군의 피해를 계산해 보는 것이 전쟁 보고의 일부였어요. 뭐 요즘도 그렇게 하죠. 근데 세다 보니까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단 한 명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계산하다가 은혜를 확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감사의 표시로 이 예물을 자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전리품의 수력 보면요, 이게 작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뭐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 잃지 않았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군 지휘관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삶이 황폐해져요. 욕심이 계속 자라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저거로 보이니까. 그런데요,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많이 가질수록 그 감격이 커져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막 꽁꽁꽁 나한테 더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저한테 오이마켓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냐 많이들 물으시는데 이 원리를 저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이마켓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짜 짧은 기간에 급속 성장을 했잖아요. 저는 오이마켓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뭐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오이마켓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진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더라고요.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이마켓을 만드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니까 그거를 그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쬐끄만 회사지만 힘에 넘치도록 나눴거든요. 그 결과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이런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격이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이윤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우리 특별히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우리 조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에 더 헌신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비밀, 이거 혼자 알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고 우리 조카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 승리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쟁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이게 순식간에 이게 안 되거든요. 단계가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은혜가 커지는 거고 순종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예요. 자, 5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자, 이 리더들이 바친 그 온갖 그 예물을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순종의 기념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에 표현한 감사에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가 된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리더들은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지 내가 더 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더 커서 더 많이 내놓는 이 모습,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원칙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왔어요.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시대가 지나도 언제나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최첨단의 법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최첨단을 산다는 의미랑 같아요. 우리가 정말 뭐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가장 연구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인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미래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미래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 주신 원리니까요. 우리는요 오늘 메시지가 주는 것처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 인정해야 돼요. 매 순간 인정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그 고백해야 돼요. 더불어서 그 안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몫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진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는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또 자기의 노력과 어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상처와 아픔과 불평등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보육원에 있는 우리 조카들, 자립 준비 청년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오이 패밀리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에는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몫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소유가 아님을 고백하며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행복한 하루로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성경이 가르쳐준 분배의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자.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내 삶에 적용할 때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는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꼭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 종합 세트 받으시길 바래요.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자. 여러분의 몫에는 그들의 몫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회적 책임은 옵션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벌어서 여유가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그 빠듯한 삶에, 그 빠듯한 생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떼서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한 명도 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힘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성경이 가르쳐준 이 위대한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으로 고싱해요.